오늘 읽은 말씀 역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의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은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욥의 비참한 모습을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욥은 자신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지금 욥의 심리적인 상태를 또 많은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것이 현재 욥의 상태입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욥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지요. 권력가도 죽고 학자도 죽고 재벌도 죽어요. 미남도 죽고 미인도 죽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망 선고가 여러분 이미 다 내려져 있는 삶을 현재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일주일 후가, 어떤 이에게는 한 달 후가, 어떤 이에게는 1년 후가, 어떤 이에게는 10년 후가, 10년 후에 바로 이 형이 집행이 될 거예요. 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에요. 암에 걸렸다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다 죽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처럼 다 죽습니다. 더구나 이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시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이다 그랬습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가 몇 걸음? 한 걸음. 누구에게나 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 뿐이죠. 참 이것도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면 오늘 우리 하루도 못 삽니다. 이거 알면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모르는 게 행복이죠.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항상 이 말씀을 자신의 그 인생의 명제로 삼고 있었는데 어떤 말이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물음을 평생의 물음으로 어거스틴은 가지고 살았어요. 어거스틴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10대 때 이미 여러 여자를 그냥 거치고 아이를 낳고 얼마나 방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회심을 하지요. 주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회심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남은 평생에 항상 매일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을 가다가 사고로 참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천재지변 때문에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저께는 70대 할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멀쩡히 길 가던 40대 50대 두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누가 그렇게 갈 줄 알았겠어요. 멀쩡히 길 가다가 그 슈퍼에 차를 갖다가 그냥 들이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두 분이 그냥 길 가다가 한날 한시에 간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이래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어거스틴의 이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며.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한 포기 풀이라고 말합니다.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열흘도 피지 못하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다음 시간에 제 설교를 못 들으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보다도 제가 오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죽기 전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다음 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오늘 고통을 못 이겨 목을 메어 자살할 줄 알았다면 그 전날 과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내 죄를 우리는 회개할 겁니다. 그죠? 내가 지은 죄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분명히 그 죄부터 회개를 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서로 외면했던 사람, 서로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화해의 악수를 분명히 내밀 거예요. 분명히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원수 맺은 것 다 풀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무조건 내가 미안하다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원수 맺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또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못다한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이것만은 하고 가리라. 주님 앞에. 내가 이것만은 하고 가리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할 겁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날이 마지막 날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신다고 하여도 갈 준비를 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먼저 가지만 너희들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만 세 가지 분명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준비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는 성경에 자기의 밭에 곡식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창고가 적다고 창고를 늘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내 창고에 먹을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창고를 늘려갑니다. 그때 딱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여기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고, 물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러면 그냥 살자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해야 됩니다. 일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을 해야 돼요. 내일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지요. 그러나 또 한편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끼던 거 다 내려놓고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서의 기자가 아시는 대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권세도 누렸고 부귀도 누렸고 명예도 누렸고 쾌락도 누렸고 안 누려본 것이 없는 역대 이래로 가장 큰 부자였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7장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로다.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죠.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물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행복한 일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도 출생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뭐예요? 뭐가 시작되는 걸까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 상황, 사건 거기에 말리게 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아픔을 겪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인간이 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뭐다? 낫다. 차라리 뭐가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나는 것보다 죽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 것은 꿈에 본 듯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때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오늘 이 땅 가운데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오늘 당한 많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거기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에 실패해서 흘린 눈물 닦아주시고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흘린 눈물 닦아주시고 남편 때문에
또 중상모략 때문에 돈 없다고 업신여기며 힘들었던 눈물 다 닦아주시고, 무식하다고 천대받았던 눈물 다 닦아주시고, 특별히 주님 위해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쓰고도 모자란 물질 주님 위해서 쓰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눈물 닦아주신다는 거지요. 그 시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다 써도 모자라는데 주님 위해 그 시간 들였으니 우리 주님 그 고통, 그 아픔의 눈물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오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즐기고 마음껏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먹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자녀들 데리고 마음껏 여행 다니지 못하고. 왜 주말이 다 주일이야? 쉬는 날이 주일이야. 어떻게 놀러 다녀요? 그 눈물 다 닦아주신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참읍시다. 하나님이 그 눈물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격려와 감격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죽음이 인생의 끝임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죽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하는 식이 뭡니까? 연결식이에요. 영원히 이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지요.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3절에 보시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담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손을 잡아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그 좋은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내 선한 행실이 그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지 못해요. 내 남편이 믿는다고, 내 아내가 믿는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다고 내가 거기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주를 만나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의 천국에 대한 확실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내세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어거스틴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질문,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준비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